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죠. 동시에 오늘은 또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초청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죠.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에너지를 쏟아 초청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마지막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내세에서만 그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내세를 가리키는 그런 구절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일까?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류에게 고통이 오고 죄가 오고 죽음이 왔는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 보셨죠? 예수님이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중간에 나가고 11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꽤 긴 설교를 해주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고, 이것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집은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이 가게 될 곳이고 우리도 장차 가게 될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걱정할 만한 일들이 사실 산더미와 같이 쌓여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봐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나 신문을 보아도,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정말로 걱정할 일, 정말로 염려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내 앞길도, 당장 우리의 가정도, 당장 이 나라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알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집값도, 금리도, 환율도, 주가도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우리의 불안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회피합니다. 가정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갑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고통과 갈등의 장소가 되어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이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 오고 윤리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실과 미래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솔직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날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정복해 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구속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영생과 천국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잘 돼도 염려되고 못 돼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소식이 들려도,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가신다는데 거기가 어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는 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참된 진리, 예수님만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타게 찾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잠시 보다가 길이라는 어떤 그룹이 부른 길이라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가사가 독특하다 싶어 가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가사더라고요. 제가 한번 부르지는 못해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가사를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 끝은 어떨지 그 꿈은 나의 꿈은 이룰 수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의문투성이고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길에 내가 서 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면서도 이 길이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도마의 실존적인 질문에, 정직한 질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자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를 말합니다.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말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이 참된 길, 바른 길, 영생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죠? 천국 구원은 내세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금기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부산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저에게서는 큰 즐거움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잘 없다 보니 생신 때나 명절 때 부산에 내려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좋아하지만 집사람하고 같이 가고 자녀들을 데려가면 더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을 찾아볼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이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찾아뵙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걱정, 근심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흔히 수도 파이프에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많이 있어도 각 가정에 파이프를 통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를 전선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소에서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집까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